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50일 정도 지났을 때 오순절,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불같이 뜨거운 성령이 임재하셨던 그런 날 아닙니까? 오순절. 이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절 제7주까지 지난주에 지내고요, 이제 우리가 50일째를 맞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그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 한 주는 좀 비도 오고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서 조금 피할 수 있었던 그런 날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후배들한테 형은 왜 이렇게 안 늙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머리숱도 좀 많고 흰머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막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새치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염색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요즘 희한해요. 그래서 전 염색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러거든요. 후배들은 형은 왜 이렇게 안 늙어요? 흰머리가 왜 저보다도 없어요? 막 이렇게 그 후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집에 신방에서 젊었을 적 사진을 보면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멋있으셨고 산에도 뭐 훨씬 저보다 훨씬 더 잘 올라가셨을 테고, 저는 그 동네 뒷산 정도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막 높은 산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등산 모임도 하시고 뭐 저보다도 더 이렇게 제 나이 때에는 훨씬 더 활동량도 많으셨을 테고 그러셨을 텐데 이제 또 세월이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 아니 웬 노신사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나 그러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아침에 딱 들어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영수 권사님 그 밖에 그 화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분에 피어 있는 꽃 색깔하고 똑같으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 조 권사님도 가슴에 꽃을 이렇게 딱 꽂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 참 귀하고 존경스러운 인생의 계급장들을 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신 훈장, 거친 세상, 풍파, 정말 어려웠던 세월들 잘 이겨내신 훈장, 그 훈장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은 계급장이 참 중요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계급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계급장 때문에 천국문 앞에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랬거든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다 받았어요.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큼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건 일도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따내겠다는 생각, 성경은 이것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참 그 유대인들 고집도 세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뀔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어요. 평생 유교 문화와 도덕을 중시하며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정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그 나름대로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더 다녔고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주의의 덫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이단 세력들 이만희 씨나 장길자 씨나 안상홍 씨나 문선명 씨나 이런 사람들 앞에다가 걸어요. 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내 이름은 빠져 있어요. 내 이름은 빠져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을 얻겠지. 이 생각이 깊이 묻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예,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아직 이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구원의 개념.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에 인간의 지분이나 공로는 단 1%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 노력으로 산 등기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의 의, 자기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믿음의 의와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의냐, 예수님의 의냐. 율법은 원래 우리에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주는 역할이었어요. 율법을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야,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도구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늘에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의 이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신에게 용납되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석가탄신일이잖아요. 석가탄신일. 그렇죠?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뭘까요? 우린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가치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거든요. 구원의 가치. 불교는 뭘까요? 자비. 맞습니다. 자비. 우리는 사랑. 근데 여러분, 그 불교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보살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이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치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인연을 끊어내고 생로병사, 희로애락, 이것들을 끊어내고, 그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윤회에 다다르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불교예요. 내 노력으로.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야 신이 감동하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드리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 거고,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용납되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함으로 순종한다. 이게 기독교라. 순서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 가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뭐 시장에 나가서 뭔가를 팔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요. 시골이라. 그래서 동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를 끌고 가다가 그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타세요. 시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할머니를 태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짐을 차에다가 내려놓지 않고 차에 타서도 이렇게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차 주인이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차 공짜로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차가 무거워서 어떡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시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버스에 우리가 올라탔어요. 그런데 내 행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손을 탁 잡았는데 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날까 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 손잡고 가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기도를 더 해야 구원받을 텐데 착한 일을 더 해야 구원받을 텐데 이러면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우리의 죄짐과 행위의 짐은 이미 다 용서받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덕적 노력으로는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겁니다. 교회사에서 이 진보다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평생을 괴로워하다가 비로소 복음의 자유를 얻은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거든요. 누구냐 하면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에다가 아버지가 이제 성공회 신부님이셨거든요. 영국의 국교 아닙니까? 성공회 신부셨고 거기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지난주에 들으셨죠? 네, 그 찬양 사역자 하시는 그 민호기 목사님 동생분이 옥스퍼드 나와서 저 검찰 앞에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옥스퍼드 대학을 이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셨고 아주 초엘리트였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홀리클럽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규칙에 아주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 시간에 맞게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뭐라고 놀렸냐 하면 뭐라고 놀렸을까요? 저 사람 메소디스트야 이렇게 놀렸어요. 여러분 메소디스트가 뭔지 아시죠? 우리 감리교 영문으로 하면 코리안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근데 이게 뭐였다고요? 놀리는 말이었어요. 놀리는 말. 아우 저 사람 융통성도 없어. 메소디스트야. 규칙주의자야. 이렇게 놀림을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거룩한 규칙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는 조롱하고 놀리던 말이었는데 이 말이 변한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메소디스트다. 저 사람 진짜 감리교인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에서 저 멀리 미국의 조지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인디안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미국의 선교사로 나간 그 곳에서 실패해요. 완전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배에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데 야, 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쭉 열심히 일만 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다가 그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 배 한켠에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배 한켠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거죠. 결국 영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영국에 잘 도착을 해서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집회에 앞서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주석도 아니에요. 말씀 그 해석한 것도 아니에요. 주석 서문 앞에 내가 이 글을 왜 썼나 마틴 루터가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이 주석 서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자격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다. 그 강박이요 십자가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 복음의 자유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1등 종교인인 웨슬리가 마침내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공식이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과 삶의 실천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날씨 좋은 날 편안하게 아멘 한번 외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요 로마 황제는 주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주님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선언이었어요. 내 기득권,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 다 내놓겠다는 삶의 주인 바꾸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영혼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따내려는 불안함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삶을 아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전히 돈을 제일 무서워하고 내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화를 내고 세상 명예의 목을 메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마음이 따뜻해졌던 웨슬리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해 불안해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갔어요. 거저 얻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늙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평생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처럼 참으로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왕이든 종이든 60대 청년이든 90대 어르신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내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여전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의 성공도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 열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참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